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43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38장입니다. 찬송가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장 22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2장 2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구약 411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2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합니다. 22절입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같이 읽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이제 어제 말씀에 이어서 당시의 제사장이었던 엘리의 두 아들도 역시 제사장의 일을 하였지만 특별히 두 아들들이 범죄한 내용들을 어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어제 말씀을 보면 특별히 엘리의 두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행위와 관련하여서 하나님의 제사를 훼손하고 또한 모든 악한 일을 자행하는 것을 어제 우리가 12절부터 17절까지 어제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은 그 엘리의 아들들의 죄가 점점 더 파급되고 있고 확대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22절에 보니까 또 다른 죄악이 등장하는데 그동안에 행한 일도 다 있었지만 더군다나 더 악한 일은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와 관련돼서 일하는 여인들과 오늘 제사장들이 동침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아주 강팍한 이런 부패한 상황들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얼마나 당시 영적 상황이 어두웠는지, 하나님 말씀이 희귀한 때에 오늘 22절에 엘리가 매우 늙었다는 것은 단순히 몸이 늙었다는 것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매우 무기력하고 아무 힘이 없는 아무 허수아비 같은 엘리 제사장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줍니다. 그의 아들들의 부패한 모습에 있어서 23절부터 25절까지를 보면 지금 아들들을 훈계하고 있는 장면인데, 23절에 보면 어떻게 이런 일을 행했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의 악행을 내가 다 듣게 되었는데 24절에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사실은 이것은 굉장히 안일한 우유부단한 그런 처방이었습니다. 오늘 있을 수 없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와 또 성막의 여인들과 동침하는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오늘 이런 식으로 마치 아주 사소한 실수한 것처럼 24절에 이렇게 권면하는 것 정도로 매우 부족했는데, 결국 나중에 하나님이 아들을 더 소중히 여긴다 이렇게 책망하실 정도로 오늘 엘리는 아들들에 대하여 매우 우유부단하게 지금 타이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않다.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된다. 우리 제사장의 죄는 백성들 전체의 죄와 맞먹기 때문에 이것이 백성들의 죄와 똑같다. 왜 그러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25절에 보니까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이제 하나님께 대하여 범죄하면 이건 해결 방법이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굉장히 우유부단하게 약하게 얘기를 하죠. 23절, 24절, 25절 상반절까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25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들이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아버지가 이 정도 말하는 것 가지고는 아들들이 전혀 듣지 않는데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습니다. 결국 하나님 판단하실 때 이 아들들에 대해서는 돌이킬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셨고, 오늘 듣지 않는 걸 보니까 이제 하나님이 죽이시겠다고 하는 하나의 사인으로 이렇게 강팍하게 이들은 나옵니다. 아버지는 한없이 부드럽고 아들은 한없이 강팍하고 결국은 이제 아버지도 어쩔 수 없는데 25절 끝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다. 하나님이 결국은 개입하셔서 이 두 명의 아들들을 제거하는 것으로 후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26절에 보니까 이와 대조하여서 사무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은총을 받게 되었다고 대조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용과 잘 보시면 첫째, 엘리의 아들들이 행한 죄악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어제의 죄,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는 행위에서 자신들에게 돌아올 분복 이외에도 다른 것을 추구했다고 했는데, 오늘은 회막문에서 수정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다고 이렇게 한 가지 죄가 더 등장합니다. 두 번째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엘리의 말에 불순종한 홈니와 비느하스를 두고 어떤 결정을 내리십니까? 25절 끝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최종적인, 이제는 회개할 가능성도 없는 이 강팍한, 이렇게 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말했을 때에 회개하고 펑펑 울면서 뉘우치고 돌이키고 다시는 그렇게 안 하겠다 이런 식의 말이 아니라,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았다는 것은 여전히 동침한다는 것이고, 여전히 제사 때 자기의 몫을 따로 챙기겠다고 하는 것은 이제 전혀 앞으로 개선의 여지가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는데 이제 하나님이 이들을 죽이기로 결정하셨다. 세 번째를 보면 여호와께서는 왜 엘리의 아들들을 죽이기로 결심하십니까? 일단 25절 중간에 보니까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았다는 것은 이것은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회개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은 더 이상 이들에게 기회를 주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어제 살펴본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또 오늘 22절의 말씀, 또 오늘 최후 통첩 같은 23절, 24절, 25절의 말씀 앞에 이들은 지금 완전히 이제 하나님 앞에서 판정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돌이킬 기회들을 많이 주셨죠. 백성들에게 이 소문이 퍼지게 되었다는 것도 하나의 분명히 회개할 기회가 되고, 아버지가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를 할 때도 회개할 기회가 되었지만 회개할 기회를 다 놓치게 되었기 때문에 오늘 이들은 완전 최종적인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다 죽게 됩니다. 네 번째를 보면 자식을 바로잡지 못하는 엘리의 우유부단함이 결국에는 자식을 죽게 만드는 것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오늘 결국은 지금 자식에 대한 얘기가 나왔지만 궁극적으로는 죄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 주변의 사람들 앞에서 진리의 문제 또는 죄의 문제 정확하게 말할 때에 말을 할 필요가 있는데 우린 때로는 우유부단한 게 참 많습니다. 이것은 상처받을까 봐. 오늘 23절, 24절 같이 얘기하는 것은 지금 하나님이 노여워하시는 것보다는 아들들이 상처받을까 봐 너무 한없이 부드럽게 지금 말을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휴머니즘의 관점에서 볼 때 누가 상처받을 것에 대해서 지나치게 예민하면서 하나님 앞에서의 잘못에 대해서는 둔감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괜찮고 사람은 연약하니까 위해줘야 된다는 마음에서 때로는 공동체 앞에서 우리가 죄를 가볍게 볼 때가 많고 부드럽게 말할 때가 많은데 문제는 사람의 본성이 25절 중간처럼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죄에 대해서 회개하기 싫어하고 나의 죄에 대해서는 가볍게 여기고 남의 죄에 대해서는 중하게 여기는 이런 이중적인 잣대가 있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누군가에 대해서 얘기할 때 특별히 죄에 대한 문제는 보다 분명하게 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공동체 안에서도 분명히 잘못된, 분명히 무의미한 그러한 말들에 대하여 우리가 상처받을까 봐 말을 못하고 가만히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보다 더 분명하게 말하는 태도가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공동체에 해악이 되는 것들에 있어서 단호하고 분명한 태도, 사실 이렇게 되면 사람들은 상처를 받을 수 있으나 상처받고 회개할 기회가 됩니다. 상처를 받을 수 있으나 회개할 기회가 되고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칭찬하여 주시고 인정하여 주실 것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랴 하나님을 두려워하랴 오늘 저희 안에 분명한 태도가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를 보면 나도 모르게 죄를 가볍게 여겨 하나님께 질책을 받았던 경험이 있다면 언제입니까? 죄에 단호하게 대처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우선 오늘의 말씀 앞에 나 자신의 죄악을 먼저 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의 죄악에 대해서 실수라고 피곤했다고 어쩔 수 없었다고 하는 식의 생각이 오늘 엘리와 아들들의 대화와 똑같은 겁니다. 내가 나한테 우유부단하게 말하는 것도 문제가 되고 또한 내가 공동체 안에서 가정과 직장과 교회 안에서도 죄에 대해서만큼은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태도, 침묵하는 것은 동조하는 것이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말할 수 있는 태도, 사실은 그것이 조금 힘들 수 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25절 끝에 있는 파국,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고 이러한 엄청난 파국을 피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보다 분명한 입장을 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짧은 인생 우리가 좋은 사람 되는 것이 필요하고 한없이 부드러운 사람이 되는 것이 필요하지만 죄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을 하고 사람들 앞에 조금 싫은 소리를 들어도 하나님이 좋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그 사람에게나 나에게나 장기적으로 유익합니다. 오늘 본문의 엘리 제사장도 나중에 끔찍하게 죽게 됩니다. 아들들의 죽음 앞에 목이 부러져 죽게 되는, 결국 엘리도 벌을 받고 아들들도 벌을 받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할 책임을 감당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지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이 시대가 코로나 이후에 위로가 필요하고 어려운 때이지만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믿음으로 우리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하나님이 저희를 깨우시고 주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엘리 제사장이 너무 늙고 무기력하고 무책임하게 자기 아들들의 말할 수 없는 큰 죄악들에 대하여서 조용히 우유부단하게 타이르다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것, 이 가족이 다 멸망하는 것들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주변의 사람들 앞에 상처받을까봐, 마음이 상할까봐 우리가 분명하게 말하지 못하고 함께 침묵하거나 동조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다른 사람에 대하여 죄에 대한 부분을 말하지 못하고 상처받을까봐, 나랑 불편해질까봐 한마디 말도 꺼내지 못하는 저희들의 나약함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기보다 사람들을 두려워했던 저희들,
하나님께 인정받기보다 사람들에게 좋은 말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했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땅을 살면서 먼저 나 자신의 죄에 대해서 단호하고 다른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분명히 판단하고 일정한 반응을 보여서 내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세가 되어 가치관이 혼란되고 또 성경적인 가치관과 믿음의 본질적인 부분이 흐려지는 때를 살면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교회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분별하여 하나님의 교회로서의 튼튼하게 모습을 갖춰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교회 안에서 몸이 연약한 분들을 하나님이 고치시고 오늘도 해외나 지방이나 군대가 있는 우리의 모든 가족들을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기도 제목 가운데 응답하셔서 또 한 날 나그네 인생길을 살면서도 주의 은혜로 풍성한 날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튀르키예 지역의 모든 지진 피해 복구가 속히 이루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아크만 악한 성도님과 가족들을 하나님의 특별히 보살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한 날의 일정을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매주 금요일마다 기도하는 100대 기도 제목은 다락방 예배와 전도의 세 가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71번부터 84번까지 오늘 아침에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